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이 되고 성경 일독 처음부터 다시 결단하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우리의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는 그러한 지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라고 그렇게 반복이 되죠.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런 반복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뭔가 재밌는 드라마를 한 편 보다가 중간에 갑자기 끊어지고 광고가 나오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성경이 왜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성경은 불필요한 내용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 의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한 것인데,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 단순히 아담 이후에 그 이름들을 나열하기 위해서 그 이유만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 전체의 역사를 꿰뚫어 보는 그 하나님의 통찰력이 숨겨져 있는, 어찌 보면 성경에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창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기를 지낼 때는 잘 몰랐는데요, 이제 슬슬 느껴지는 것이 시간의 속도입니다. 점점 더 빨라진다고 그렇게 어르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체력의 한계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를 이제는 조금씩 더 체감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러한 저에게 또 그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창세기의 족보가 보물창고가 되는 이유는 이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창세기의 계보 속으로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반복되는 죽음입니다. 일정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죠. 누가 언제 누구를 낳았고, 그 후에 얼마를 더 살았고, 그렇게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얼마 동안 살고 이제 죽었더라. 성경은 계속되는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유한하다,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 라는 것, 그리고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자명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아서 영향력을 확장을 해도 결국에 족보 속의 모든 인물은 죽었더라라는 이 말로 맞춰졌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실존적인 비극이 된 것이죠. 또 영적인 질서가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붕괴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학적인 선언의 장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듯이, 이 족보는 죄와 죽음이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전이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러한 반복,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 역시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반복되는 하루하루는 결국에 무력한 종말로 맞춰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반복은 있을지언정 그 죽음의 굴레를 끊어내는 돌파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의미 없는 반복들,
그 허무한 리듬들, 그렇게 인생은 흘러가는데 우리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모두 그 죽음의 리듬에 맞춰 걸어가던 이 궤보 속에서 갑자기 그 흐름이 끊어지는 듯한 지점이 등장합니다. 그 에녹이 등장하면서부터죠. 에녹의 이름 뒤에는 죽었더라 라는 이 문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특별한 수식어를 붙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때 쓰인 동행이라는 이 단어, 단순히 옆에서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살펴보면요,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지속적인 관계를 두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일을 해서 그의 삶이 그렇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결정하였고 그 삶을 유지했던 사람, 그가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이죠. 5장 24절 말씀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삶,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어땠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운명이었던 죽음조차도 뛰어넘게 했음을 보여주는 그 에녹의 삶은 그 영원한 생명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 신뢰, 그 순종이 그를 죽음의 반복에서 건져 올린 것이죠.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화려하게 이렇게 살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살았는가라는 것이다 라는 그 교훈이죠. 에녹도 우리처럼 자녀를 낳고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며 치열한 일상을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상의 방향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반복되는 삶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생명의 여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의 일상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동행한다는 것, 감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로 선택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러한 결단이, 또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동행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녹이 보여준 이 희망의 빛 이후에 성경은 다시 인류의 어두운 상태를 조명합니다. 창세기 6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확장되어져 가는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 마음속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근심하셨다,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6장 5절 이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하사, 또 한 번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한탄이라는 단어요, 그저 단순히 후회하셨다 정도가 아니죠. 상실의 고통입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정을 겪으신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근심이 없죠. 관심이 없으면은 실망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 앞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동행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오늘 나와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의 기록을 따라 오다 보면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심판이 선언되는 이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의 씨앗을 남겨줍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우리가 은혜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이끄는 유일한 열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확장하고자 그렇게 애쓰며 달려왔습니다. 더 넓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자원과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던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모든 성취, 그 모든 확장, 그 모든 연결은 결국 오늘 우리가 족보에서 보았듯이 죽었더라 라는 그 허무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쌓아 놓았던 것들, 우리가 이룩해 놓았던 것들, 그런 것보다는 방향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리듬은, 우리 삶의 반복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그저 반복되는 죽음의 족보처럼 느껴졌을지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라는 그 에녹의 삶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새로운 이야기로 그렇게 채워져 갈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의 기준을 우리가 새롭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눈부신 업적을 남겼는가 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걷고 있는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시는 것이죠.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